시편 119편 66절부터 7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거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짝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걸 넘어서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워보리라. 어렵다고 느끼면서도 사실은 어떤 신학 교리 그런 걸 통해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그러한 뭔가의 정답표를 정답안을 내가 구해보리라, 얻어보리라, 찾아보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은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럴 거야. 정답안이 있는데 정답안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학교나 목회자를 만나면 야, 이 말씀은 이것이고 저 말씀은 저것이고 그렇게 쉬워질 거야.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어떨 때에 그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연구하시다 보면 어느 때에 저와 같은 의구심을 가지실 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의구심이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본래 되어져 있지요. 이 히브리어 성경이 어느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포로기 이후로 흩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요. 왜냐하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알고 사용하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70인역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나 우리 주님께서나 성경을 인용하시고 구약 성경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지요. 주님께서는 주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인용하실 때에 기록된 걸 보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의 직역의 인용보다 70인역의 인용들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말하자면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하고 문자적으로 70인역이나 혹은 신약에 인용된 말씀이 정확하게 같질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신약에 인용된 말씀들을 가지고 구약 본문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야, 왜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거나 인용했으면 좋았을걸? 왜 70인역 이렇게 번역 성경에서 인용을 하시고 때로는 좀 히브리어 구약의 본문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이 이렇게 인용되면서 해석되는 것처럼 때로는 다른 방향에서 사용되었을까? 그런 것에 의아심을 가지고 오래 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이제 최대한 성경의 문자주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성경이 사용되어지면 정확할 텐데 왜 이렇게 다르지? 왜 다르지?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느 때가 되면 그런 고심을 하실 때가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해석의 문제와 의미의 문제와 적용의 문제 때문에 그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일상적으로 부모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제로 삼는다면 저 같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문제. 물론 그것을 예제로 삼는 것입니다. 예제로 삼는 것이지 그것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자녀교육에 관련하여서 마가복음 10장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예제입니다. 예제. 자녀가 나는 없는데요. 그것이 예제고 적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가지고 자녀 교육이다 그러지만은 나는 자녀가 없어 혹은 이제 자녀가 다 컸지요. 커서 분가했어. 그러면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녀 교육의 부분에 적용하여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서 내가 어느 삶,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해야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제가 부모나 목회자들에 대한 예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교우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분들에게 당연하게 여러 문제를 만나서 상담하게 됩니다. 상의를 하게 됩니다. 상담하게 되지. 또한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자잘한 문제부터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크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부모의 절대 다수는 어떤 좋지 않은 악심을 가지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3살짜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5살짜리 또 자식이 둘인데 5살과 3살인데 이 형제 간의 다툼 싸움 또 아이가 게임만 하려 하지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등등등 여러 문제가 생겨나고 그에 대하여 부모는 자녀한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악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목회자들도 다수가 그러하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에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사기꾼, 악심을 가진 사람, 좋지 않은 심성을 가진 목회자들도 만나왔습니다. 어느 교회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는 어느 교회 부임해서 한 열흘인가 만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목회자의 악심을 발견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악심. 그러나 이제 최소한 그래도 목회자들 가운데서 반 이상은 악심으로는 살지 않고 좋은 마음, 선량한 마음, 좋은 뜻으로 산다. 그렇게는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심보다도 전반적으로 교우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의논하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답을 던져주려고 답을 내주려고 하는 마음들은 상당히 있더라. 그까지는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좋은 뜻,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전혀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좋은 뜻, 좋은 마음, 자녀에 대한 좋은 부모의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좋은 권면, 다른 어떤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부모들과 목회자들의 상당한 공통점이 있어서 예제로 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교우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군요. 더 이상 목회자들과 상담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느 유명 집회 강사를 찾아가거나 등등등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목회자들에게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삶의 다양성 속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답변해준다 그럴 때에 성경적인 그 답변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옳다는 건 아니죠. 성경적인 답변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더 하십시다. 아니면 회개하십시다. 믿음이 약하시군요. 더 믿읍시다. 또 야고보서 1장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또 아니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때로 금식기도 하십시다. 작정기도 하십시다. 새벽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마다 나오십시오. 작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종류별로 좀 나눠지는 거죠. 금식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또 어떤 것은 예배로 답을 찾아봅시다. 이걸 가지고 가정재단을 쌓으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예배. 아니면 이걸 가지고 기도로 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혼자 기도는 부족하니까 교회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중보기도 팀에 중보기도를 요청하세요. 가족과 함께 합심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 기도 시리즈예요. 기도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좀 적게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필사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큐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
이러한 문제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과거의 시대 때 유행하는 걸로는 능력받아야 됩니다. 능력받아야 돼요. 저도 최근 설교의 제목을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려면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 능력받아야 된다. 지혜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2시간 넘는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능력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군요. 우리나라 유명한 어느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더군요. 어느 환자분이 목사님, 내가 이런 병이 들어서 나왔는데요. 이 병이 중병입니다. 치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어느 원로 목사님도 그의 많은 제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유명한 분이 이제 사랑이 참 많은 그런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이신데, 2가지 방식의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들어봤어요. 첫째는 기도하면서, 주님, 이 중병은 주님이 만나주셔야 고쳐집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이 치유되냐 그렇지 않느냐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아픈 분하고 주님 책임이에요. 왜 주님이 안 만나주면 주님이 안 만나주셨는데, 사실은 성경하고 다른 그 질병을 가진 분에 대한 치유기도예요. 그러나 참 유명한 성자라고 일컬어진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자다가 주님 만나 주시러 와주시겠지. 주님 오시면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고쳐주시겠지. 주님 만나주러 오셔서 자는 중에라도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서 고쳐주시옵소서. 위로가 되죠. 또 제가 그분의 제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았더니 주일날 강단에서도 치유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설교 같이 하시더군요. 왜 제자니까. 그래서 교회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다 중병의 경우는 주님 만나 주셔야지만이 고쳐집니다. 치유됩니다.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교회에게 치유 사역은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면 다 편하지요. 그 다음에 그 원로 목사님은 또한 한편으로는 성자라고 불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느 암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주님 이 암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대신 이 암을 가지고 죽겠습니다. 이 사람은 살려주시고 이 사람의 암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분, 이건 성자 A 목사님. 암이 이제 여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성자 A 목사님으로 딱 온다고 칩시다. 요리 사람 몸이 한 2, 3m 떨어져 있으니까 1, 2m 떨어져 있던지 암이 밖으로 빵 나와서 뭘로 굳이 A 목사님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 뚝 나와가지고 뚝 떨어지면 되지. 딱 나와가지고 뚝 떨어지면 더 쉽잖아요, 기적이. 암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보다 여기서 뚝 나오는 게 낫지. 더 어려운 걸 구하시더라고요. 암이 빠져나오게 해주세요가 더 낫지, 암을 옮겨달라는 것보다. 돈이, 1,000만 원을 주세요보다, 500만 원을 주세요가 좀 더 낫지 않겠어요? 100만 원을 주세요보다 50만 원을 주세요가 좀 낫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치유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암 환자도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 내 대신 암을 짊어지고 죽으려 하신다니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죽을래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죽을래요. 그러면서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왜 치유받으러 왔다가 이제 결심을 내리고 돌아가시죠. 내가 죽는 게 맞다고. 왜? 그 성경 목사님한테 치유도 해달라 했더니 암덩어리를 자기가 가져가서 대충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보다는 내가 죽어야지, 뭐, 어쩌겠어. 자기가 죽는 걸로 결정을 내리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죠. 당장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집으로. 이게 목회자들은 어쨌든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금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뻔한 것이죠. 순종을 더 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뻔한 것. 뻔한. 자식 문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자식을 대신하여서 회개 예물을 바치세요. 그런 기괴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이상한 시리즈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대강은 비스무리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형제가 3살, 5살 싸울 때에 정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믿음이 약한 분에게 더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분에게 더 기도하시고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 그 맞는 이야기를 듣고 첫째, 많은 교우분들은 목사님하고는 더 이상,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는 더 이상 상담을 안 하겠어. 자녀들은 엄마 아빠 이야기 안 듣겠어. 짜증나네. 잔소리죠, 잔소리.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 시험은 닥쳐오고 성적은 떨어지고 부모는 이야기해야죠. 공부해라고. 공부해라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라는 게 맞는 이야기지. 그럼 공부 안 하는 아이한테 계속 하지 마라 그럴까요? 공부를 하라 그래야지. 이게 맞는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 문제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말을 하면 짜증난다는 이야기지. 자녀는 죄를 짓는다니 짜증나고 신경이 나죠. 부모 입에서 맞는 이야기가 나와요. 애가 아침에 늦잠을 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라. 맞는 이야기야.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숙제도 할 거 있으면 하고 영어 단어라도 좀 외우고 맞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집에 정해진 시간에 일찍 들어오고 수업할 때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신호등 건널 때 빨간불 파란불 잘 조심해서 잘 건너고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맞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돼요. 많은 교우분들이 더 이상 내 문제 가지고 목회자 분에게 상담하지 않겠다.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에 예정론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합동 총신대 출신이시지요. 그래서 예정론을 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당연히 결론은 그런 이야기지요. 이중예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 선택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괴하니까. 기괴하니까. 그분은 이제 자신의 애정론을 가지고 지금이야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많은 그렇게 강단에서 계속 가르치셨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랬어요. 그 간단한 성경적인 답변,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하는 답변도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목회자나 부모나 악심을 가진 게 아니고 선한 뜻, 선한 마음으로 답을 던져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가르칠 때 되면 참 난점이 그것입니다. 어떤 난점이냐 그러면 첫째는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에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얻기를 원해서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어렵다는 거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근데 정답안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겠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형제간에 다툴 때는 이렇게 하면 다툼이 해결되고 형제가 우에 있게 되고, 공부를 안 하는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부모 입장에서 하면 애가 공부를 부지런히 하게 되고, 게으른 아이한테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부지런하게 되고, 방황하는 아이에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방황을 멈추게 되고, 사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이들이 너무 많은 거지. 성경을 제게 물어보는 이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런 정답안을 찾는 분들이 많으셔요.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산상수훈이다 혹은 팔복이다 그러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팔복 설교를 다 들어보면,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여러 편 설교를 했는데 다 들어보시면 상당히 설교들이 다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은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면 전개가 사실은 달라지고 적용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설교든지 혹은 동일한 본문에 대한 설교든지 간에 흐름들이 대부분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이 설교를 10년 전에 했는데 또 8년 전에 한 번 했고 6년 전에 한 번 했고 5년 전에 한 번 했고 여러 개 했네? 그러면 나 하나 딱 골라 들으면 그래 다 대동소이하고 같은 거겠지. 근데 사실은 대부분 전혀 다른 설교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겠지요. 이 자녀들이 싸울 때에 또한 어떤 질문을 교우분들이 할 때에 문제는 목회자나 부모가 그 정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나아가서 이제 목회자분들이 교우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그래도 반은 저는 넘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적으로라도. 또 자녀들을 부모가 사랑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그걸 까내는 애를 쓴다. 자기 까내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IQ가 100이 닿으면 100 안에서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 정보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자기 지혜 안에서 자기 까내는 애를 써가지고 쥐어짜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명쾌하지 않으면 자기보다 좀 지식이 더 많은 사람, 그분이 목회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할 때에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회자도 자기 깐에는 막 애를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집에서도 제 형이 이제 대학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 어머니께서는 당시에 이제 자식을 대학만 보내놓으면, 물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그래도 뼈골을 갈아내서라도 대학만 보내놓으면은 인생이 펼 것이다고 이렇게 믿으셨어요. 근데 이제 형은 당시에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던 입장, 믿음이 좋았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대학의 세계, 신학교의 세계를 어머니는 모르셨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아들을 대학이냐 신학이냐 어떤 거냐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상의를 했어요. 당연히 교회 담임 목사님은 총신대 출신인데 당시에 이제 70년대 총신대 나오신 분이니까요. 그때는 총신대가 비인가였어요. 그렇게 학사학위가 나오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게 일반대에 비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악심이 아니었어요. 악심. 소위 말하면은 교회, 제 어머니께서 교회 중직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혼자 청산과부 돼서 세 아들을 키우는데 그 중에 장남의 인생을 망쳐버리려고 조언을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기 딴에는 그 당신 아들을 그러면은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라.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지. 선한 길도 아니고 좋은 결과를 전혀 맺지도 못했고 인생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지. 근데 어쨌든 목회자 입장에서도 자기 깐에 자기 열등감과 자기가 열망하는 것,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그 목사님은 어느 때 이제 일반대 대학원으로 진학을 이르기 여차여차해가지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또 공부를 또 했어요. 교회 재정 헌금 같은 걸로. 왜? 자기의 그 열등감을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걸음을 걸으셨지. 제가 나중에 그걸 보고 이번에 열등감에서 자기가 뭔가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되는데, 부모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자식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면 교인들을 통해 성취하려는 그러한 어떤 마인드들,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얼마든지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악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못 배운 한이 있어서 자식을 굶더라도 거지가 되더라도 대학을 보낸다는데 그게 악심은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 좋은 뜻이란 말. 그러나 좋은 마음 좋은 뜻이 결코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나 목회자, 제가 두 가지를 대표적인 작용으로서 예제를 삼는 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부모나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옳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좋은 뜻 좋은 마음 가지고 자녀를 세우려고 말했어요. 그걸 정답을. 또 목회자로서 좋은 뜻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더 주님 앞에 세우려고 좋은 뜻 좋은 마음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이상이 있어? 나는 어쨌든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 지식, 자기 정보, 자기 판단에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무슨 답변을 줄 때 차선을 주겠어요? 최선을 주겠어요? 야, 생각할 때에 이 A라는 정답이 있는데 이게 100점짜리 정답이야. 근데 저 양반한테는 아까워서 못 주겠어. 자기 70점짜리 답변 하나 조회해버려야지. 응? 그걸 이제 70점짜리 답변을 주겠냐? 아니면 쥐어짜고 쥐어짜내가지고 요거 내가 지금 현재 낼 수 있는 최고의 답변입니다. 그걸 주겠냐? 그 말.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답변. 그러니까 나는 참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고결하고 신령하고 최선을 다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왜 안 생기겠냐 그 말이. 그렇지.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다. 작정기도 하십시다. 우리 세속적으로 그냥 1000번째 헌금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끝나거나 저는 그걸 세속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기도 말씀 아니면 찬양, 회개, 믿음 이런 것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가진 정답을 막 이렇게 저렇게 섞고 뒤집어 막 짬뽕해가지고 그러가 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이지. 부모도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자식이 싸우고 있을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내는 거예요. 설득도 좀 하고 안 싸우지 못하게 하고 야단도 치고 그다음 피자도 같이 사주고 사이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식을 사이좋게 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있어. 부모 생각에. 근데 그것은 이놈들한테 그 방법을 써가지고 사이좋게 우애좋게 하기는 내가 싫어.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냥 별로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자식들한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걸 알려줘야 되겠어. 나 이놈들이 최고와 내가 주는 방법을 통해서 사이좋게 되고 우애좋게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런 부모는 없겠죠. 자기가 가진 지혜의 범주에서 지식의 범주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지. 제게도 자녀 교육을 물으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항상 싸워요, 목사님. 어떻게 안 싸우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싸우는 자식을 안 싸우게 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요, 자식이 싸우잖아요. 어쨌든 자기는 싸우지 말라고 많은 책망이나 이야기나 때로는 이렇게 용돈 줄게, 피자 사줄게, 사이좋게 지내, 너 언니잖아, 형이잖아, 너가 동생을 이렇게 아끼고 돌봐야지, 요건 형이잖아, 닌 동생이잖아, 그러면 형 말 잘 들어야지, 막 이렇게 막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지만 그러면서도 무슨 기대감을 가지냐 그러면 안 싸우게 하는 정답 아니면 안 싸우게 하는 성경적 답 그게 있을 거야. 그걸 좀 말해 주셔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방법대로 딱 하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돼버려. 그 답. 물론 이제 싸우는 자식놈들 이리 해도 안 된다 저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세요. 자식들에게 찬양을 시키세요.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제게 물으셨을 때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 답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망하는 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회를 한국에서 했을 때에 방학 때 되면 교회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아이들은 대부분 다 형제들이에요. 자식이 하나인 경우는 좀 드물고요. 대부분 둘, 셋 뭐 이런데 예외 없이 사이좋은 형제가는 없었어요. 남매든 자매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어쨌든 사이좋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좀 나이 차이가 나는 누나하고 동생은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막 케어하고 돌보는 이런 거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짐이죠. 짐. 응? 짐.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사이 좋다고 표현한다면 그런 정도 예외 말고는 연년생이라든지 2살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3살 차이라도 아예 그냥 5살, 7살 차이 나는 이런 경우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 말고는 사이좋은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함께 지내요. 함께 방학 때 함께 지내. 지금 코로나 때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한다 해도 불가능한 이야기겠지요. 어쨌든 방학 때에 함께 지내. 겨울방학은 더 오래 지내. 더 오래 지내. 그다음에 애들이 또 보통 때도 학기 중에도 학교 끝나면 교회 예배당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제 위에 식당인 데서 밥 먹고 거기서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자기 집으로 가거나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자고 학교 가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때도 많이 지내고. 그럼 방학 동안에 함께 이제 자고 생활하고 지내요. 얼마나 싸우겠어.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 형제간에도 싸우고 뜻이 틀린 애들끼리 모였고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답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싸우죠. 심지어는 이제 주로 어지간한 것들, 막 반찬이나 밑반찬이라 이것은 교우분들이나 교회 집사님들이나 막 해주시고 준비해놓고 막 그러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애들의 이제 독립성, 자립성을 키우고 또 애들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애들이 항상 라면 좋아하니까 라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아세요? 쪼잔하게 싸우는데요. 나는 이 라면을 끓이는데 예를 들어 10명이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러면은 한 12봉지 넣을 거 아니에요. 한 애가 그래요. 나는 스프를 텄어. 스프를 텄기 때문에 내 할 일을 다 했어. 한 애는요. 나는 봉투를 열었어. 라면 12개의 봉투를 내가 이렇게 찢어서 라면을 밖에 끄집어내놨어. 한 애는 나는 솥단지에 물 부었거든. 그 추접한 걸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재고 느린 애는요. 설거지를 해야 돼. 엄청난 설거지를 해야 돼. 왜? 설거지 안 하려고 설거지가 제일 힘들잖아요.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게 제일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봉투 텄어. 나는 물 부었어. 나는 라면 넣고 끓였어. 그러니까 이제 우유 그 행위를 안 한 애가 이제 설거지를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하나는 100원짜리면 하나는 1000원짜리인데 누구는 100원짜리 먹고 누구는 1000원짜리 먹고 누구는 100원 손해보고 누구는 1000원 손해보면은 1000원 손해보거나 아니면 누구 1000원짜리 먹을 때 100원짜리 먹은 애가 얼마나 그게 속으로 서럽고 피해의식이 있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지요. 애들이 어쨌든 뭐 그런 웃기는 싸움 같지 않은 싸움 외에도 진짜로 막 싸워. 그러면 이제 싸울 때에 그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다 틀려요. 근데 그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다 다루었죠. 제가 다 다루었어요. 그걸 교우분들 또 이제 방학 때면 어쩔 때는 또 학부 뭐 되시는 분들이 함께 있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다루는가.
근데 이제 그분들의 눈에는 희한하게 보여요. 뭐가 희한하게 보이냐, 그러면, 멀마이들 둘이 싸웠어.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이제 3학년짜리가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학년마저도요, 자존심이 좀 있고, 그래요. 또 여자애들이 있으니까 잘난 체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웠어. 싸우면 이제, 어떨 때는 그냥 그래, 어떨 때는. 그것도 정답안이 없습니다. 이제 어떨 때는 제가 둘이한테 1,000원씩 줘요. 1,000원 준 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로 보내요. 초등학교 문방구 보면 이렇게 먹을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막 200원짜리, 50원짜리, 20원짜리, 200원짜리는 꽤 비싼 거고요. 100원짜리, 50원, 30원 막 이런 게 있어요. 2,000원. 그래가지고 손잡고 그리 가가지고 그 다음에 조건은 손을 풀지 말아야 돼. 1,000원치를 다 골라가지고 실컷 이렇게 사가지고 먹으면서 와. 그러면 이제 그 초등학교 문방구까지 딱 어느 데를 지정해줘요. 뭐 걸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뭐 300m, 500m 만 걸어갔다. 그러면 야, 싸운 다음에 우리는 1,000원치씩 먹어요. 애들한테는 1,000원이 큰 돈이 옛날 이야기니까 10몇 년 전 이렇게 이야기다고 합시다. 좋아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요, 싫어하는 인간하고 손을 잡고 초등학교 3학년도 내가 남자인데, 여자애하고 손잡고 갔다 오라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아이, 쌈박질한 멀마해야 손을 잡아야 돼. 갖고 이걸 1,000원을 내고 고를 때도 쪽팔리게 창피하게 손을 못 대.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그렇게 처리해. 어떨 때는 얘들 화장실 청소를 시켜요. 자, 3층 화장실 청소하고 2층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누나 아무개한테 검사받아. 불합격이면 다시 해야 돼. 그렇게 둘이 같이 청소시켜요.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당연하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나누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쌍방과실도 있고 다 그걸 재판을 해야 돼. 솔로몬 재판까지는 못해도 재판을 다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처결이 다른 거예요. 일방적인 이제 가해자다 그러면은 피해자를 업으라 그래. 업고 이제 뭐 예배당을 빙빙 돌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써요. 다양한 방법. 근데 그 다양한 방법이 그냥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제게는 답이 없어가지고 그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주님의 지혜를 구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싸우지 마라, 왜 싸우냐, 왜 이러냐. 어떨 때는 싸운 다음에 이제 그런 싸우지 마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둘이 놔두고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단지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놔두고. 걔들이 그러면 이제 상당한 경우는 애들이 막 울어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런 방법이 심지어는 똑같은 애가 싸웠는데 처리 방법이 100개도 넘어요. 그냥 제가 저 자신을 관찰할 때 대신 저는 정답안을 항상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싸우는데 정답안이 없어요. 왜? 성경적으로 한다면 그럽시다. 고난이라고 합시다. 사람들은 고난이다 그러니까 성경시대 때 고난처럼 정말 거창하게 많이들 생각을 하셔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거에서 중증 막 이런 것들 암이 찾아오고 교통사고가 나타나고 장애를 입게 되고 중병이 걸리고 아니면 천문학적인 어떤 빚더미에 올라앉고 또 가정이 막 깨어지게 돼 있고 자식이 큰 문제가 있고 그 정도의 고난.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사 속의 고난 속에서 연단받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둘이 싸운다 그러면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뭐 잘못한 놈, 네 형인데 왜 그랬어? 손 들고 있어. 심지어는 자기 자식 형제간이 싸웠는데 재판도 제대로 안 해. 왜? 이 재판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볼 때에 동생이 가해자예요. 근데 이제 주로 부모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식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 그건 지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편애를 해요. 무조건 편애해요. 무조건 편애해. 편애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작은 애를 편애하는 엄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 그러면 형이면 동생을 끌어안아야지, 포용해야지, 책임져야지, 어찌해야지, 저찌해야지가 입에 자꾸 나와요. 그래서 동생이 잘못했는데 책임을 형한테 뒤집어 씌워요. 잘못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때로 아빠가. 그러면 이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잘못된 재판은 진짜 못되고 악한 거예요. 그건 진짜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를. 왜? 형제가 우애 있게 해야 돼. 하지만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악한 거예요. 형제 간에 싸워도 피해자가 밝혀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대강 더 풀려 그래. 사건의 개요를 확인도 안 해.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쌍방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똑같이 쌍방 과실이라도 어떨 때는 형한테 책임을 더 물어야 되고요. 쌍방 과실 50대 50으로 보이더라도 어떨 때는 동일한 비슷한 것 같은 동생에게 책임을 더 물어야 되고 그래요. 사람마다 또 틀려요. 재판을 안 해. 대강 덮고 업무가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야단 맞히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 그러면 자식 형제간에 대한 부모의 이간질이 되거든요. 이간질.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간의 사이를 악화시키고 망쳐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근데 자기가 그 악행을 하고 있다는 걸 부모들이 모르더라고. 몰라. 그 악행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자식을 사람 만들어볼 예를 쓰고 있다. 근데 바쁘다는 핑계에 왜 싸우는지도 안 물어봐. 그 다음에 싸움의 이유를 이야기해도 자기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억울한 재판을 해. 억울한 재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애들이 싸울 때 되면 그걸 가지고 전체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좋은 장이에요. 교육을 시켜요. 재판을 하지 그 앞에 재판을. 그러나 저는 바른 재판을 할 지혜와 지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애들이 싸울 때마다 저한테는 고난인데요. 어떤 고난이냐 그러면 흥미진진한 고난. 이 애들이 싸우는 장마다 주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으로 역사하실까? 어떠한 해결책으로 역사하실까를 제가 통로가 되는 상황에서 저는 또한 구경꾼이 되어서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애들이 싸울 때마다 뾰족한 돌과 뾰족한 돌을 어떻게 몽글몽글하게 만듭니까? 꼭 조약돌, 자갈, 바닷가에 자갈들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파도가 치면 갈고 몽글몽글해지죠. 사회성에서 뾰족한 것을 몽글몽글하게. 그러려면 숨기는 것보다 싸우려면 마음껏 싸우는 게 좋아요. 싸우는 게. 그래야지 안에 숨어져 있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다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 다루면 뭐가 생겨요? 억울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더 암덩어리가 생겨가기도 하지. 그러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잘 다루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잘 다루면 정서적 안정이 일어나요. 사랑을 받아요. 그릇이 커져요.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자녀 간에 자식 간에 함께 밥 먹고 함께 사는데 우애가 안 생긴다. 이상하잖아요. 잘못 키워버린 거예요. 잘못돼버린 거예요. 우애가 안 생긴다. 물론 자식도 어느 때가 되어서 악인이 악종이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그 악인들 조폭 깡패들도 보면요. 의리가
못된 짓 하면서 또 걔들끼리 의리가 있는 것처럼 자식이 한솥밥 먹고 오랫동안 한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정이 안 들어? 이상한 거잖아요. 보면 그 특징 대부분의 것은 부모의 이간질이에요. 재판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형제간이 명절 때 만나면 싸우고요. 시기 질투하고 꼴을 안 봐고. 왜? 정이 없는데? 아니 어쩌다가 만나는 친구하고는 정이 있는데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물론 부모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형제 간의 이간질은 개의 주특기입니다. 주특기인데 부부 사이의 이간질, 형제 사이의 이간질은 마귀의 주특기예요. 당하면 뭐 처참하게 당하지. 예. 거기에서 인간사 행복에 많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고향이 없도록, 정서적인 고향이 없도록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 전술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형제 간의 우애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부모가 쓰임받아요. 부모가 쓰임받아요. 근데 부모는 객관적으로는 악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된 재판으로 악한 일을 행했지만 악심을 가진 건 아니에요. 형제 간이가 우애 좋도록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최선. 물론 부모가 바꾸고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재판을 하지만 내용을 안 들어. 꼭 형사나 경찰이나 검사가 막 피의자를 조사하고 하는데 조사를 제대로 안 해. 제대로 안 해. 그 다음에 이상한 판결을, 이상한 막 보고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상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도 무죄가 되고, 웃기는 것이 되는 것처럼, 제대로 조사를 안 해. 그 다음에 쉽게 봉합하려고 그래. 쉽게 봉합하려고 그래. 아니, 안에 있는 종양을 끄집어내지도 않았는데, 근데 데일밴드 붙이거나 아니면은 꿰매버리고, 덮어버리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형이 성질나서 동생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 아들은 그럽디다. 다 남자가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울지 마. 뚝 붙여. 지금 동생은 억울해 죽겠는데 그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억울해 죽겠는데 아이 자네 대장부가 그럴 필요 없어. 울지 마. 쪼잔하게. 이거 같으면 뭐 일도 아니야. 근데 어른 입장에서는 그런 게 별로 안 아프겠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애매히 맞은 거고 그 다음에 억울하는데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재판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좋은 재판관이 부모가 안 되는 거 재판을 해야지. 그것도 이제 증인들이 필요하면 증인, 또 당사자들의 증언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싸운 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이고 목사님 내 아이들이 맨날 싸워요. 어떻게 우애 좋게 할까요? 저는 모릅니다. 100번 싸운 거에 대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로 그걸 다룬다 해도 100번의 처결 결과가 다를 거라고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은 쉬워. 세상 재판은 쉬워요. 왜? 유죄, 무죄,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세상은 쉽잖아요. 물론 재판 과정은 복잡하겠지만 결론은 그래서 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너 벌금 얼마, 이렇게 너 무죄, 석방. 그러나 그런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다루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부모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한계를 체험하면서도 엎드리질 않아요. 자기 한계를 체험하면서도 그 고난이 아닌 것처럼 덮어버려요. 자기 한계를 체험하면서도 겸비케 되지 않아요. 자기 한계를 체험하면서도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진 지혜대로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공부 좀 해라. 물론 공부하게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대강 넘어가면 되니까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꾸 문제는 막 들풀처럼 들풀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빨리 자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냥 때되면 자라나지요. 풀이 자라는 것처럼 그럴 뿐이지만 상관없어요.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얘가 공부하는 신용을 좀 하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자식이 이따가 할게요. 그래 알았어 이따가 해. 이 텔레비전 프로만 보고 해. 예.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죠. 점점점 그렇게 끌어가지고 나중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애한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나는 애써서 이 형편 처지에서 키운다고 키웠어요. 왜 이런 작품이 나왔지요? 정말 바르게 말씀대로 키운다 해서 정말 똑바른 자식이 100% 나온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 예제로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교우분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상담할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목회자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지. 그러나 이제 자기 지혜 한계에서는 기도 좀 하시고 회개도 좀 하시고 좀 믿으시고 함께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아니면 어느 목사님처럼 암병을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 만나달라고 이제 그거 항상 그 레파토리니까 아니면 나한테 주시든지 암덩어리를 내가 주겠다고 한다든지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뭔가를 가져오면 정답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내줘요. 저는 실제로 경험할 때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으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누가 뭔가를 상담하고 상의할 때에 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내려놓습니다. 더군다나 내 알량한 이 밀람 머리로 알량한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이나 신앙의 지식으로 알량하게 답변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도 저는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통로가 배려함이고 주님께서 제 그릇에 맞는 지혜와 지각을 명철을 주시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도 제 한계 상황 속에서의 저를 쓰시는 주님의 한계가 아니고 저의 한계입니다. 스톱파이프가 있고 전기줄이 있으면 전기줄마다 용량이 틀리지요. 스톱파이프가 두꺼운 게 있고 얍실한 게 있고 강도 큰 강이 있고 작은 강이 있고 그렇잖아요. 샘물도 큰 샘물 작은 샘물 유전이 나와도 석유 유전이 나와도 매장량이 큰 거 작은 거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제 그 알량한 수준에서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지혜와 명철, 총명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요,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며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빨리 답변을 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답변을 안 주시니까 며칠을 기다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들은요, 아예 답변을 안 주셔요.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는 그걸 알아요. 이것은 답변을 안 주실 질문이다. 사항이다.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한 며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답변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전혀 그렇지 않을 문제 같으면 모릅니다. 그러고 모른다 그래요. 이건 답변을 주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은 어쨌든 저도 기도해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지혜를 쥐어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저 같은 경우는 제 지혜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 내 것을 분토와 찌꺼기처럼 내려놓아야 돼. 내 것을. 내 알량한 것은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돼. 아무리 제가 많은 상담을 많이 한 경험이 많고 또 무슨 신앙서적 책을 많이 봤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어떻게 했고 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좀 어려운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 사도행전까지.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전도한 이야기가 있고요. 물론 빌립 집사님 같은 전도자가 전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전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사마리 여인을 만나서 또 전도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의 정답하고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잖아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답안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잖아요. 정답안을 가지고. 그런데 혹시 사도들이 동일한 전도, 정답안을 가지고 우리는 노방전도 하거나 그러면 동일한 말을 하죠. 동일한 말. 동일한 전도지로 동일한 말을 해. 아니면 노방전도가 아니라도 동일한 말을 해. 근데 우리 주님은 만왕왕 만주해 주시고 메시아 자체이신 분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평안히 가라. 구원 받았느니라.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됐어. 평안히 가라. 구원 받았다. 그렇게 끝내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상당한 경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정답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상대적으로 열매를 적게 맺을 수도 있다. 맺을 수도 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정답안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믿거나 안 믿거나는 상대방 책임이거든. 물론 정말 탁월하게 바르게 전도를 한다 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믿고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 만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고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가 그랬고 예루살렘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어떠한 경우에는 더 성령 주신 지혜로 바르게 전도했을 때에 열매 맺힐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 맺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은 정답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행합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나름의 정답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 영적 전쟁 얼마나 많이 설교합니까? 아마 설교 중에서 저같이 영적 전쟁을 많이 설교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는 아주 드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경계하는 것은 다 마귀 탓, 다 마귀가 그랬어요. 내 자식이 텔레비전 중독인데요, 목사님. 텔레비전 마귀, TV 마귀 좀 쫓아주세요.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텔레비전 마귀가 어쩌고 했는데 내 자식이 텔레비전 마귀가 들어가지고 텔레비전에 맨날 붙잡혀 살아요. 그거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텔레비전 막이 탓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을 막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사실 설득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하는 일확천금은 텔레비전 마귀만 떠나가면 내 자식이 멀쩡해질 거거든. 내 자식 탓이 아니거든. 그 다음 내 자식 탓이라면 답이 없는데 왜? 내 자식은 텔레비전을 안 볼 마음을 안 가질 거거든. 그 마귀 탓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축사 중독이라 그럴까요? 다 마귀 탓. 귀신만 나가면. 목사님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게 하는 마귀 좀 쫓아내주면 공부를 막 그냥 하게 되고, 그런 엉뚱한 그런 마귀 탓 마귀 중독 빠진 사람들도 종종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막 설명하려 해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설득된다 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설득된다 해서 어떻게 그걸 답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좀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 이런 것은 인생사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막 무장공비의 침투도 있었고 지금도 북한은 여전히 막 미사일 실험을 하고 날리고 그렇잖아요. 그러지만 어쨌든 전쟁은 그때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다음에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있었고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이게 전쟁의 일은 별로 없고 더군다나 이제 보릿고개 같은 경우도 1960년 후반 되어서 보릿고개도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해서 이제 정돈되고 보릿고개도 그때 끝났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은 상당히 많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이제 어떤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몸에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또 큰 그러한 빚더미 속에 있고 하는 여러 고난들도 있고 그리고 상당한 분들은 야 나는 그런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실 텐데 좀 광의적 넓은 의미에서 성경적인 고난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예제가 다 포함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제가 다 포함된다. 이게 목회자가 이 성경적 고난을 안 당하기가 쉽다고요. 왜? 교분이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자기 답변을 내면 나는 최선을 다해 답변해 줬어요. 그에 따라서 당신이 기도를 할런지 순종을 할런지 봉사를 더 할런지 아니면 성견을 가까이 하라 그러든지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라 그러든지 감사를 많이 해라 그러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뻐하시오 믿으시오 난 정답안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줬어. 그러니 이제 그 문제를 이 정답안을 가지고 해결하느냐 마느냐 당신 책임이야?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고난이 없죠. 고난이 없지. 그러나 교우분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을 때에 목회자가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린다면 그렇다면 목회자에게는 고난이지. 고난.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이제 그에 대한 주님 주시는 물론 자신의 그릇의 한계 속에서 주님 주신 지혜와 총명 명철이 어찌 되는가를 받을 수 있겠지. 100% 받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왜? 목회자에 따라 틀릴 테니까. 그러나 어쨌든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한 유익이 나타나겠지. 제가 서두의 말씀에 대한 어떤 70인역에 대한 이야기, 헬라어의 성경의 인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적 측면, 적용적 측면에서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답변이 오는구나. 그러면 이 답변의 근거가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될 수 있다고 말.
성경을 어떤 편협하게 정답표로 생각해서 막무가내로 뜯어붙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거꾸로 알게 되는 상당한 일들이 벌어지겠지. 상당한 일들이. 물론, 그러한 것도 제 체험에서 나오는 결론들입니다. 많은 질문에 대한 상담에 대하여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때마다 제게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것이 유익을 가져오려면 그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면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면 능력을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내 몫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전문 분야고 도울 수 있는 분야면 그리 이관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심지어는 잘못된 질문도 너무 많아요. 질문이 제가 잘못되면 답이 잘못됐다. 응?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답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보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을 할 때도 상당히 많아요. 잘못된 질문. 그러나 이제 수학이나 영어에서 잘못된 질문이야 구별이 쉬운데 삶 속에서 잘못된 질문은 그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 자체를 알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극히 어려워요. 그리고 잘못된 질문에 대하여 바른 질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교정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잘못된 질문은 사실은 좀 안 다루는 주의예요. 안 다루는 주의. 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에 답변을 하려다 보면 답변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져 버리고 당연히 답변도 문제가 생기지요. 왜? 자기 걸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믹스하고 저렇게 믹스해봐야 개밥 돼지밥이지요. 개밥 돼지밥이지. 응? 그래서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목회자들이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답변하려고 애쓰고 하면서 교역자들이 점점점 영적으로 문제가 돼버려. 온갖 죄악으로 얽혀버려. 온갖 죄악. 부모도 마찬가지 입장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쉬운 정답을 가지고 있죠. 얘가 공부만 잘하게 되면 만사 오케이일 거야.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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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얘가 기도만 하면 만사 오케이일 거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얘가 기치를 하거나 성경만 좀 부지런히 보면 오케이일 거야.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얘가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다 될 거야. 예배당에 가라, 예배당에 가라, 일어나라, 예배당에 갈 시간이다. 일어나라, 중고등부 갈 시간이야. 일어나라, 엄마가 주일학교에 데려가 줄게.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정호사님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데려가만 놓으면 될 거야. 오후 영접기도만 시키면 될 거야. 영접기도 할래? 예, 할게요, 엄마.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어이구, 잘했다. 찬양만 가정예배만 드리면 될 거야. 정답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죠. 뻔한 정답안. 근데 저는 교회 아이들이 싸우더라도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지혜와 지각을 따라서 다루면은 정답안이 그 정답안이 아니라 그냥 다루는 그 싸움을 다루는 방식이 100개 1000개 같이 다 다릅니다. 오히려 같은 걸 찾기가 더 어려웁니다. 같은 걸 찾기가 더 어려웁니다. 근데 정답이 어디 있겠냐고. 그냥 간단하게 형제가 싸우는 것도 100번 싸울 때에 100번을 처리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가 버젓이 눈앞에서 100번도 1000번도 싸우는데 답이 같습니다. 그냥 몇 개 안에서 사지선 다 같아요. 사지선. 싸우지 마라. 네가 잘못, 네 맞을래? 뭐 등등등. 그냥 뻔한 것.
그러니 싸움을 통하여 잘 다루어진다면 형제 간의 우애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간질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안 보는 데서 싸우는 거지. 시기 질투와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가 시기 질투예요. 친구 사이에도 어떤 친구가 참 좋은 친구나 성공하면 박수를 쳐주고 내일처럼 기뻐하는데 그런 형제들을 찾는 것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형제가 잘 안 되니까 속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져. 왜? 나보다 잘 나갔거든. 동생이 나보다 잘 나가서 시기 질투가 있었거든. 근데 잘못됐다는 소식 들으니까 물론 나한테는 손 뻗지 마. 난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렇게 돼버리고 말더라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아니면 내 형제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가고 있어. 그러니 나는 좋아. 하여튼 정말 정상적인 형제 피부치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보시면은 어려운 일이 되고야 말하지. 자식이 싸우는 것, 가정교육에서 그냥 자식이 싸우는 것 하나로 예지를 든 것입니다. 그것이 왜 고난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엎드려야지요. 내 알량한 지혜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답변이라면 내게서 답을 구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에게서 답을 구할 수 없어야지 맞는데 자기에게서 답을 구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사범대 다닐 때에 교직 과목 중에 하나가 생활지도에 대한 과목이 있었어요. 책이 이제 한 500페이지 되는 책에 아이들, 학생들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요. 이럴 때 이렇게 생활지도하고 저럴 때 생활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배워가지고 고생이든 교직 생활이든 아이들의 문제가 생길 때 생활지도를 하는 거죠. 이 열매가 세상적으로는 나는 나름 공부해서 최선까지는 아니어도 언제 최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생활지도론을 통해서. 그러나 부가 그렇게 되겠는가? 그 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많다. 물론 우리 자신은 인정 안 하겠지. 우리 자신이 인정 안 하고 눈덩이처럼 키워갈 수도 있어요. 키워갈 수 있고 아니면 내 생각, 내 지혜로 대강 덮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도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최소한 당장. 그 다음에 내가 늙었는데 자식들이 3명 있는데 다 사이가 안 좋아. 원수관계예요. 명절 때 만나면 시기일투하고 싸우고 난장판이에요. 그러든 말든지 다시 났는데 뭐지? 상관없지. 지그들 문제지. 지그들 문제 다 나이가 30이고 40이고 50인데 쌈박질 시기일투 하든지 아니면은 심하면 형제가 형제를 사기쳐 먹습니다. 형제를 사기쳐 먹고. 어떤 사람은 동생이 형을 정신병원에 넣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너희들 탓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에 고난이 아니죠. 왜 알량한 내 머리로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간혹 가다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는 참 심지어는 연 단위로도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왜 묵상하냐 그러면 해석이 안 돼서. 너무 풍부해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도 때로 일주일 한 달 동안도 말씀이 어렵다.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석 달을, 어떨 때는 한 달을, 어떨 때는 해를 넘겨가지고도 때마다 기도를 하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저는 항상 느껴요. 말씀이 참 어렵다. 응? 어떤 분들은 제게 물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하여 1시간을 가지고는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1시간을 가지고는. 근데 1분을 가지고는 설명을 못 해드리거든요. 1시간을 가지고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1시간을 가지고는. 1분을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메일이 오거나, 많이 카톡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게 뭐, 몇십 초를 가지고 설명할 분량이 뚜두두두두, 아니면 이메일은 좀 길게 쓴다고 합시다. A4 한 두세 장. 근데, 이거 1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겨우 제 입장, 제 수준에서. 뭐, 저 신학 박사님들이야 이제 5분을 가지고 설명이 되실 텐데, 저는 어려워가지고 1시간을 설명해야지 조금 설명을 해요. 어려워가지고 1시간을 설명해야지 조금 설명해요. 또 설명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이 알아먹어야 되니까 해석을 하고 비유를 들고 해석을 하고 예화를 들고 그래야지 제게는 설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 같은 것이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어떨 때 막 질문하시면 그러면 이제 성령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설교를 통해 답변을 해. 시리즈 설교를 해. 그 답변에 대해서 설교 제가 이번에 2편 했습니다. 이렇게. 요걸로 답변을 가늠하겠습니다. 그럴 때들도 간혹 있고 그래 와요. 어려워요. 사실은 말씀이 어려워. 뭐 어려운 말씀을 만나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걸 억지로 해석을 해.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푸는 것처럼. 억지로 규칙을 하고 뜯어붙이고. 보면 그것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처럼 그리 되고야 만다. 그리 되고야 만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큰 고난은 뭐 중병이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이 복되지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고난이다.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힘들면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피하려고 해. 피하려고 해.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함이 마땅하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한다 해서 그 어그러진 관계가, 부부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걸 절대 보장을 못합니다. 그냥 왜?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내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면 그건 절대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거든요. 대신에 내가 가해자면 아니면 내가 좀 더 변화되면 되는 문제라면 혹은 쌍방과실이라면 아니면 배우자, 상대방 함께 더 좋은 관계를 가질 노력을 하는 관계라면 그런 여러 조건들 속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것이 만능치 만능이었으면 절대 아닙니다. 그거라면 주님 자신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각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완악함을 선택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과 등지는 길을 주님과 등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여서 하나님께서도 또한 여호수아도 그렇게 선언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택하라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택하라고. 이 편인지 저 편인지 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는다고 다 해피엔딩해지고 단번에 해결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싸울 때에 그 싸움이 일어날 때에
5번을 다루고 10번을 다루고 형제간의 싸움도 20번, 30번을 다루니까 그때부터 우애가 있어져. 우애가 있어져.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없어지고 치유가 돼요. 왜? 분명 형제간에 싸우면 쌍방과실보다는 교통사고로 할 때 80대 20, 20대 70, 30대 70 뭐 이게 나타났을 건 그 앞에서부터. 근데 제대로 처리 안 돼가지고 형제간에 이간질로 쌓인 게 많거든요. 공평한 재판을 통해서 처리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그 상처들이 아물어져 가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교회 아이들 중에서 사이좋게 온 아이들은 아주 나이 많은 차이 이런 거 말고는 그런 거 말고는 사이좋다는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연년생이나 2, 3년 사이는 사이가 좋은 그런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이 안 좋은 애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기보다도 차라리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게 맞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싸울 때 계속 다루니까 계속 다루는데 어떻게 그 내지에 내 생각으로 다룰 수가 있냐 그 말에 그럴 수 없어요. 심지어는 그래요. 싸우면 내지에 내 판단으로 하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순진하게 믿어요. 근데 아이들은 말을 바꾸거든요. 왜곡하거든요. 그 다음에 둘이 싸웠는데 서로 말이 틀리고 증인도 없거든요. 누구 말이 옳고 그런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말을 지 입장에서 바꾸는데 왜곡하는데 심지어 어떤 애는요. 지가 이간질하고 가해자이면서도 지가 서럽다고 울어버려. 피해자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지. 뭘로 하면요? 자기 지혜와 판단으로 하는. 주로 가정에서도 이제 동생이 가해자인데 억울한 척하고 엄마가 동생을 막 이렇게 편애하는 경우에는 엄마한테 막 억울하다고 막 울어버려. 아프다고 막 서럽다고 울어버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동생을. 그래가지고 이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이 어떻게 쉽겠냐 그 말이. 솔로몬 같은 배운 사람도요. 솔로몬 같은 왕으로 키워진 사람도 최고의 국내에서 각들에게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가 정말로 일반 세상적으로 미련해서 그랬을 것 같냐 그 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지혜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 갔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지혜를 구했지.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를. 부모는 자식을 재판해야 돼요. 물론 애가 하나만 있어도 재판해야 돼요.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혹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말이 틀리거든요. 싸워서 재판이 아니라 아이가 어그러져 있고 자기 제갈 길을 안 가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때에 바르게 아이를 잡으려면 물론 솔로몬 왕이 받은 지혜보다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의 지혜로는 안 된단 말이 안 돼. 목회자는 얼마나 더 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안 그러고 정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백성들의 재판이 솔로몬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왜?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또 인식하는 고난은 고난 다음에 유익이 잘 오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고난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냥 이혼이라고 합시다. 이혼을 통해서 유익이 오는 사람은 소수고 다수는 유익이 아니라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지. 끊임없는 트라우마로 남기도 해요. 또 고난 중에 하나가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중병을 앓게 되었다. 중상을 입게 되었다. 그러면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자, 성경 본문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시편 119편
66절부터 읽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주의 계명, 주의 말씀하고 명철과 지식이 함께 가죠. 그러니까 이 명철과 지식이 왜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느냐. 첫째는 주의 말씀이 명철과 지식이기도 하지만, 하나 제가 지금 예제와 예화로서 계속 말씀드려 온 것처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아는 것이 때로 지혜고, 이 말씀에서는 명철과 지식이다. 명철과 지식이다. 물론 말씀 자체가 명철과 지식이에요. 지혜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한다는 이야기는 이 주의 말씀, 계명을 통한, 계명은 믿지만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거는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 삶의 상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자식이 똑같이 싸워도 싸우는 심성과 마음과 동기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싸움처럼 보이는데 그 뱃속의 동기와 뜻들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게 필요하지요.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기한테 없으니까, 자기 걸 쥐어 짜내도 안 되니까 가르쳐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사람들은 자기 걸 쥐어 짜내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자기 걸 쥐어 짜내요. 쥐어 짜내. 이리 쥐어 짜내고 저리 쥐어 짜내고. 저 짜내기 위하여 이제 영감을 얻어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도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철학서도 읽고 영감을 얻어내야 돼. 드라마를 보고 영감을 얻어내야 돼. 쥐어 짜내려고 그러는 거지.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 뭐겠어요? 설교지. 설교. 안 그러겠어? 설교. 왜? 내가 성경을 연구한 알량한 내 지식, 내 지혜, 내 판단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냥 성경을 가지고 읽고 인용하고 알량하게 내 해석과 내 뜻풀이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될 수가 없지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강단에 설 때마다 내 알량한 해석을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량한 내 걸 쥐어짜가지고 전하는 그 꼴을 보시려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통로가 소파이프가 돼가지고 그것이 흘러나가는 걸 보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려고 교역자,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설교자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지 알량한 머리로 굴려가지고 했다? 아니 자기 거에서 없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엎드려야지요. 최근 설교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당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설교를 저도 일찍 9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예를 들어 목사님이 어디네 세미나 가니까 손 선생님이 설교를 새벽 강단을 맡아주세요. 그러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며칠 줘요. 며칠 줘. 며칠 주면은 성경책도 많이 읽고 신앙서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준비가 쉬워요. 새벽 기도 한 10분 하면 되지.
쉽지 않아요. 시간을 주니까, 시간을 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감당이 되거든. 감당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왜? 그럼 91년도에도 제가 어쨌든 그 전까지 대학생들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왔는데 대화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신앙서적 저런 신앙서적 보면서 감동받은 것도 있고 뭐 설교 듣는 것도 많고 성경 큐티하고 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새벽쯤이야. 별거 아니죠. 사실은 고난인데 저에게는 고난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진짜는 고난인데 저는 그 정도쯤이야. 엎드릴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 구할 문제도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군종병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공부대 요청하기를 신병들을 한 3일 교회로 보내달라고 기한을 해가지고 올렸더니 그게 통과가 되었어요. 신병들을 이제 보내는데 누가 요청했어요? 군종병에 제가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데리고 담당을 해야 되는데 신병들이 어쨌든 5명 오고 7명 오고 10명 오고 그러면은 저희를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해주겠어요 도대체? 뭘? 그냥 잠만 재워요? 엎드려서 자라 그래요? 군대에도 좀 설명도 해주고 뭐 해주지만 결국은 제 목적은 말씀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아이들 신병들이 태반인데 그런 안 믿는 이제 20살, 21살, 22살 어쩌다가는 25도 하나 끼어있고 막 그러지만 그런 병사들한테 물론 또 관심도 없는 병사들한테 낯선 부대에 자대 배치 와서 막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고 긴장되고 불안한 병사들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시간들에서 사실은 이게 진짜 고난입니다.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내 정말 알량한 신앙생활 또 뭐 군종병이라는 프라이드, 자부심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정말 알량한 별로 심지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면 5분이면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할 말이 없고 끝나더군. 하여튼 별의별 경험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전부터 엎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줄 때는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돌아가며 설교하잖아요. 큰 교회 말고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이고, 다음 달 첫 주에는 손 선생님 설교 차례입니다. 뭐 준비하면 되지. 뭐 애들 가지고 뭐가 복잡해. 정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전사님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아이들 뭐 중고등부 교사인 유학 교사인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애들이 자고 졸고 무관심하고 애들끼리 떠들고 다 그렇게 해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왜 다 그게 어느 교회든지의 모습이니까. 또 애들이 좀 졸면은 자 옆 사람 어깨 좀 주물러줘. 또 좌우로 주물러줘. 뭐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찬송가 하나 부를까 그래 깨우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결과야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무 이상을 못 느꼈다고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니까. 응?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걸 이제 그 고난을 우리가 원대하게 해서 전쟁이라고 합시다. 와, 6.25 사변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6.25 사변이 일어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6.25 사변이 있어서 신사참배를 가지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엎드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함께 엎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뒹굴고 죄에 앉아 회개했어요.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우상숭배 속에 살아왔고 말씀을 떠나 살아왔는지를. 그러나 이제 그것도 산 사람 이야기고, 그 회개 속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 동참한 건 또 아니에요. 전쟁을 통하여 죽은 사람이 있고, 또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고, 자기 재산이 다 무너진 사람도 있고, 거꾸로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진실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해서 6.25 사변 같은 참변을 만나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야 내가 아니면 아무개가 아무나 아무 크리스천이나 고난마 당하면 그러면 주의 말씀 지키게 된다. 그건 절대 아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나라는 특정인 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앞에는 다윗의 시라든지 하는 저자는 안 나왔습니다. 특정한 어느 하나님의 사람, 어느 말씀의 사람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그릇 행하였다.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경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읽고 끝나지. 왜? 해석이 어렵고 적용은 심지어 더 어려우니까. 다른 해석 속에 다른 적용이 나오겠지. 해석부터가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게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교만한 자의 마음은 살쪄서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통하여 왜 유익이 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엎드림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시는 그런 명철과 지식으로 지혜로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것이 행해져야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때로는 전혀 내가 풀 수 없는 일들에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하나님은 가르셨고 백성들은 건너게 하셨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엎드리고 길을 참는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고 해석되고 풀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때로는 지혜로 해결할 건 지혜로, 능력으로 해결할 건 능력으로. 어떨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떨 때 주님의 관여하심이, 어떨 때 주님의 은사 주심이, 능력 주심이.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행하시는.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걸 배우고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주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배우지요.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시상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애언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 인용의 애언을 하는 이들이 있기도 해요. 성경 인용 그냥. 그러나 성경을 인용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맞겠어요? 상당한 애언들은요, 해석과 적용을 품고 있어요. 성경 인용이 아니라 상당한 애언들은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개인의 사례로서. 그러나 이제 사실상 그런 것이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도 애언은 꽤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냐 그러면 어떤 애언을 하면 그 애언에 대한 영감이 와서 애언을 해요. 애언을 하지만 그 영감을 이제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어떻게 그걸 푸느냐에 따라서 언어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영감이 와서 어떤 영감이 왔는데 이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애언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쓰는 용어하고도 차이가 나고, 제 용어를 사용하니까 제가 가진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있고 같은 단어를 써도 상대방이 가진 개념이 있고, 그래서 애언이라는 것이 되어졌지만은 해석이 또 어려워요. 받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는 말. 제가 어떤 애언을 통해서 고난에 대하여 애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의 뜻이 오늘 설교처럼 상당히 광의적이죠. 넓죠. 그냥 전쟁 아니면 질병 막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병에 걸려서 그때 주님을 배웠고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런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된 다음에 유익이 찾아오면 오히려 큰일 나죠. 큰일 나.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큰일이 생겨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벌써 죽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유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 폐차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근데 얼마나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은 그런 끔찍한 교통사고는 평생에 한 100번 있어야 될 거고, 암덩어리는 한 20번이 생기고 죽을 고비는 난 100번 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끔찍하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눈에 고난처럼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 상당한 일들의 고난인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언할 때에 소위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이제 우리는 스케일이 커가지고 큰 고난. 그런데 그래서 그 용어 선택을 제가 예언할 때 고난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듣는 분하고 저하고 이 개념 차이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이 예언이 그런 면에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저 A라는 분이 저하고는 당연히 다른 관념, 다른 용어, 다른 개념, 다른 경험, 다른 체험, 다른 삶을 사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영감을 표현할 땐 저는 제 용어, 제 관념, 제 단어, 경험을 사용해서 풀어가는 애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엎드림이 아니라면, 우리의 항복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는 선한 마음, 좋은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회사생활할 때도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의 다수는 회사 일도 있지만은 대인관계에도 많지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물론 내가 바르게 행한다 해서 좋지 않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좋게 변하는 건 또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정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맞는데 나한테는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들도 놀랍게 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아주 사납고 좋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각으로 행하니 나한테 많은 아주 좋은 호인으로 변하는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저 사나운 사람이 내 편에 서니까 저 사람의 공격을 받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별로 건들지 않는 그러한 신기한 일들도 경험하기도 해왔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와 지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행한다 하면서 우리의 것을 쥐어 짜내가지고 행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지 않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낙심하고 주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어리석음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전, 우리의 성장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한 많은 그러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가능치 않은 고난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평상시에 있는 그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유익이 나타나고 주님을 알아가며 율례를 배우며 말씀을 배우며 말씀의 명철과 지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가를 배워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릇된 것을 고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